제가 받들어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역전시키는 인생을 살려면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우리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인생 역전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설마 십자가에 죽으실까? 그 상상은 못했어요. 만약 상상을 했다면 종려가지 나뭇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바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던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에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역전이 어떻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생 역전의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형 에서에 비해서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몇 년 있다 태어난 게 아니라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이는 자, 그런 자의 모습이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틀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강간 미술죄라고 하는 명목 아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인생의 역전이 되었습니다.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또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은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그 왕으로서 왕위를 등극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삶을 역전시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어떻게 죽이느냐?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근데 그 사자들이 얼마나 험악한 사자들인지 뭐 나중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집어넣자마자 땅에 닿기도 전에 움켜서 그 물어뜯는 그 완전 그렇게 할 정도로 싸나운 그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겠다. 그 다니엘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의 입을 봉하시다 그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하면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역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삶은 어땠습니까? 모세의 삶은 광야 40년 동안 어느 누구와 대화하지 못하면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40년 동안 자기와 후에는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얘기한 사람. 짐승들하고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인도자로 세우셔서 장정만 60만 명 되는 전부 합쳐서 한 남녀노소 다 합쳐서 한 300명 정도 되는 숫자를 출애굽시키는 그 역사를 감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장군처럼 정말 용맹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역전의 용사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또 엘리야가 있죠. 엘리야는 그냥 시몬 총부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실 때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아합 왕과 상대를 해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역전의 인물이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역전시키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말씀 노트를 주보에 있는 말씀 노트를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꼭 말씀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대커맨드먼트, 대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내 삶이 역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성경 본문 배경을 보면 불가능한 여건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미디안의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7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7장 12절 말씀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완전 골짜기를 완전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몇십만의 용사들이 거기에 몰려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적이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그러죠. 내 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초짜배기들은 그거 가지고 자기의 위세를 과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목사가 되려는 사람한테 최고의 욕이 뭔 줄 알지? 성령 없이 목회를 해봐라. 그게 최고의 욕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없이 네 방법대로, 네 경험대로 마케팅 방법을 통해서 한번 목회해봐라. 그게 무서운 저주입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말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목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업,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그 어떤 일들은 이미 그 자체가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약대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없이 많은 상태에 놓여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사력, 탱크가 몇 대고 미사일이 몇 대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그 많은 전시 상황 속에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럴 때 상황은 바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불가능한 상황, 우리가 여호수아를 봐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가나안의 사람들은 이미 땅을 가지고 땅에서 농사지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블랙셋 사람들의 최고의 그 기술이 뭐냐면 농사짓는 기술. 농사 기술이 발달돼 있어요. 그런 철기의 문화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참으로 불가능한 여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경우도 숫자적으로는 자기 혼자입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됩니다. 그들을 상대로 누가 참 하나님, 참 신인가를 우리가 확인하자. 그리고 사람들의 인심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해나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원수들을 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왕을 시켜서, 다리오 왕을 시켜서 사적으로 집어넣게끔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제가 빅터비로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만약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어떤 내 생각으로 앞으로 빅터비이 발전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면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근데 맨 처음 왔을 때 아무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니까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이 바로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을 봤으면 죽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22절로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많은 경우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감과 나의 죄성이 함께 할 수 없죠. 그거 죽겠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뭘 주느냐?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신다.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7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 지금 적들이 완전 꼴짜기를 쫙 메우고 있습니다. 그 수가 몇십만 명 되는 숫자가 쫙 메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3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드온을 쫓아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쪽은 몇십만 명 되는데 우리는 32,000명입니다. 하나님, 우리 편을 좀 숫자를 좀 늘려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상식은 아니요. 숫자가 너무 많다. 32,000명? 너무 많아.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뭐냐? 사람의 상식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상식선에서 하려고 해요. 상식선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안 합니다. 왜?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뭐하러 기도를 해? 그래서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근데 이게 상식, 내 상식이 아니라 내 사람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언급한 것처럼 너무너무 많아서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리고 바닷가에 그 모래가 많은 같이 그 돼 있는 상황 속에서 32,000명 가운데 하나님은 300명을 추려냅니다. 이유가 뭐예요? 만약 전쟁을 했는데 전쟁했을 때 하기는 그럼 그렇지.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숫자로 밀어냈더니 이겼다. 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아니야. 숫자를 줄여.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사람을 많이 동원하려고 하는데 집중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되겠다. 이 사람 가서 설득을 해서 나랑 이 일을 같이 하십시다. 뭐 어떻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 수를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우리가 증인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하면 희한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하는 부분들, 저 같은 경우 과거 비즈니스 할 때 마케팅에 있어서는 전혀 차의 추종을 불이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너 목회해라 그러면 너 마케팅 방식으로 하지 마. 그래서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끊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불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뭘 시켰으면 내가 잘하는 것들을 그냥 완전 해갖고 하게끔 하시지 왜 내가 잘하는 것들은
잘라내려고 하십니까? 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마나 마음에 교만이 가득 찼냐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교인을 100만 명을 목회를 하려면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어요. 그때 하나님은 전혀 동문서답을 안 했어요. 레위기 3장 말씀 소재 제사에 대한 걸 딱 주시면서 고운 가루를 기름에 반죽을 해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바치는 그것이 목회다. 근데 하나님 그거 말고요. 어떻게 해야 이게 막 시에 한번 손을 얹었더니 막 교인들이 자빠지고 예? 갑자기 막 사람들이 방언의 역사가 있고 예언의 역사가 있고 신의의 역사가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뭐 교인들 금방 이렇게 하지 않겠는 뭐 이런 생각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고 목회는 네가 네 고정관념 깨버리고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반죽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100% 순종하면서 나한테 기도로 내어달리는 것이 목회다. 전혀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다른 대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의 어떤 물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거 다 끊어놓으십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근데 여태까지 돈이 있다고 해서 쓰임받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면서 물질의 은혜를 주셨지 돈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솔직히 그래. 돈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느냐? 아니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는 것 같죠? 아니요. 월페어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합니다. LA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헌금을 누가 많이 하느냐? 몇백 불씩 월페어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헌금을 많이 한다. 교회에서 뭔일 합시다. 그러면 뭐 몇십만 불씩 내놓고 그게 다 월페어 받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유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하는 거지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 뭐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쓰지 않아요. 물질이 있다고 쓰지 않아요. 많은 경우 하나님 물질이 있어야 내가 뭐 하나님 일도 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웃기는 소리 말해라. 그것 때문에 네가 망가지는 거지. 난 물질이 있다. 아니 모든 게 다 내 건데 내가 그지냐? 너한테 네 물질 좀 갖고 나 좀 위해서 쓰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의 방식은 내가 갖고 있는 숫자적인 많은 걸 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초점입니다. 그것이 초점. 결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32,000명 가운데 300명을 골라내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 때문에 사람들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22,000명이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지금 10,000명이 남아있는데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이 예를 하나님께서는 미리 신명기 20장 1절로 9절에 언급을 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로 9절 말씀 자,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기서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적이 숫자가 얼마 있느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기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못 간다.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어떤 사람이 집을 사놨어요. 아직 입주식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전쟁하지 말고 가라. 그게 왜 그러죠? 전쟁을 하면서도 마음이 전쟁터에 집중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집 사놨는데 집을 사놨는데 하니까 마음이 분산돼서 되려 우리가 뒤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 6절 말씀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전쟁하지 말고 가라. 마음이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어떤 사람이 약혼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이 약혼녀에 대한 마음이 막 이게 있다 보니까 전쟁을 제대로 못해요. 그런 사람도 가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고. 두려워하는 사람,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벌벌벌 떠는 사람, 같이 있는 사람들 사기 죽이니까 내보내라. 그죠? 9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는 데서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속에 막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몇 가지를 들어서 볼 수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느냐? 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할 것 같은 확신이 절대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러니까 뭔 일을 해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뭔 10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하면 그다가 이게 낫겠지. 이런 하였다리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확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좋아질라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어지는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죄를 품고 있으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왜 두려움을 갖느냐?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딴 데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언급하는 게 뭐냐? 집을 사놨든지 집을 졌든지 포도원을 구입했든지 약혼을 했든지 마음이 분산되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7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물가에 가서 물을 어떻게 먹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본문이 얘기하는 내용을 보면 300명이 어떤 물을 움켜 마시는 자세를 취했으니까 하나님이 300명을 취한 거지. 무슨 300명의 태도가 어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된다라는 게 세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물가에 내려가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할 것이냐. 6절 말씀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이 만약 숫자적으로 봤을 때 아니 그래도 하나님 숫자가 지금 32,000명이 했는데 거기서 22,000명이 무섭다 그래갖고 가버렸는데 지금 10,000명 남아있는 것 중에 출연해갖고 300명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은혜를 부어줘도 시원치 않은데 있는 밥그릇까지 들어있는 것까지 다 드러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하느냐? 우리가 정말 이거 갖고는 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여태까지 그래요. 정말 동서남북 다 쳐다봐도 희망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 옆에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면에 뭐예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기도원한테 너랑 같이 있는 사람들 숫자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숫자가 몇몇 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와 함께함. 우리가 아시잖아요.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군대의 칼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하고 왕자 요나단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칼 하나 들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블레셋은 철기문화에 그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요나단이 자기 밑에 있는 부하 한 명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막상 나의 현실 가운데 이제 문제로 탁 닥쳐갖고 하나님이 너 이거 하려면 너 이거 추천해라 저거 추천해라 그러면 하나님 왜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뺏어가시니까 도대체 날 보러 뭘 갖고 하려는 것이냐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고 또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하고 또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론은 자기들이 불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도 그렇죠. 제사를 사무엘이 안 온다고 해서 자기가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왕을 버렸습니다. 울사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근데 수레에 치르라고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언급한 적이 없어요. 꼭 내라고 했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울사를 치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6절 말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했습니다. 그 3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22,000명은 두려워하는 자들이었고요. 그다음에 9,700명은 부주의한 사람,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어떤 그 자세가, 근데 이 자세를 가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손에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 그런 사람의 숫자가 300명이다. 그래서 그들은 상당히 치밀하고 그들은 상당히 용감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들을 들어서 쓰셨느냐? 그들에게 있어서는 방심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대비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었다. 그 자세 속에서. 다시 말하면 평상시의 모습이 항상 대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나는 나중에 뭐가 어떻게 될 거야 얘기한다면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대가를 치르는 인생.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인생이 될 거다 그러면 지금 내가 10년 후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역전의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상식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데리고 가라고 하는 자들을 데리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대비하고 있는 자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대비하는 자세. 우리가 진정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있어서 나중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위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진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참으로 고달프고 피곤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야곱이 그러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역전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상식선에서 해나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그것밖에 없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대비하며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셨던 모습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역전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